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사모하여 또 수요 예배로 모이신 각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주일임의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499장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백성들을 보라 수만 십년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시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큰 권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리라. 아멘. 502장 드리시겠습니다. 502장입니다. 제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508장 드리시겠습니다.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묵묵히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이 온 세상 널리 전. 우리 2절 3절 더 드립니다.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이 온 세상 널리 전하.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이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실 때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시청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시청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 각자 예배하는 그 예배 처소 위에, 또한 우리 각자의 심령 위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잘 배웠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고 우리에겐 귀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질맥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차고 넘치길 원하옵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 구조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에 따라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어가는 과정을 차례대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안에 교회가 최초로 초대교회가 생기고 또 확장되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8장에서 12장까지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까지 또 복음이 전파되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이 이제 13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예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땅끝이라는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7장은요, 유대인 중심의 어떤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면,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제 13장 이후로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 단계인 8장에서 12장은 이제 복음이 유대에서 이방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즉 중간 단계로서 이제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8장 말씀은요, 이제 사도행전 2부가 시작되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어떻게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바뀌게 되는지,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즉 이 유대인들에게서 어떻게 복음이 보편적인 구원 사상으로, 어떻게 전 세계로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어 갈 수 있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8장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팔레스틴 지역으로 확산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죠?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 사건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도들이요, 핍박을 당하기 전에, 이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자 팔레스타인 이제 각처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복음이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핍박의 중심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청년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7장 58절에 처음으로 이제 등장한 사울이 아주 중심 인물로, 이 핍박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로 부각되고 있죠. 그래서 그가 교회 핍박의 중심 인물로 이제 특별히 부각되는 것은 어쩌면 사도행전 전체의 그 문맥상 하나의 어떤 하나의 복선을 암시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누가가 이 교회의 철저한 핍박자였던 이 사울이 회심해서 선교사에게 위대한 일꾼이 되는 이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사울을 변화시킨 복음의 진정성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자, 1절을 보면요,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어떻게 여겼다고 합니까? 마땅히 여겼다고 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즉결 처형을 당하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사울이 마땅히 여겼다. 이것은 곧 그가 철저한 유대주의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여기다라는 이 말이요, 곧 그가 스데반의 처형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매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심지어 그 스데반의 처형을 주도적으로 주동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즉 사울은 철저한 유대주의자로서 율법을 파괴하는 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충성을 한다는 것으로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요,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를 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죄라고 여겨졌다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사울의 열심과 충성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있어서 바로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율법적이거나 종교적 열심이 되면요, 이처럼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 일이 자칫 하나님의 원수 대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빠진 이 종교적 열심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원리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또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와 사랑이 빠져버리면요,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은혜와 사랑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이 직분자들이 율법적이거나
또는 이 교리에만 치우친 어떤 그런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일하면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정죄하고 심판하고 때로는 영적으로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종교적 열심과 교리만 있는 이 사람들의 대표적 집단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슬람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자살 테러를 하면서까지 이 타종교인들을 죽여야만 소위 자기들이 말하는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교리를 내세워서 아주 폭력을 일삼고 또 살인을 살인을 아주 밥 먹듯이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종교 집단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이슬람교 아닙니까? 이렇게 종교적 열심, 이런 교리만 있는 이런 종교단체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의 정신은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탕으로 내가 죽음으로써 상대를 살리고 또 이웃을 살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인류를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종교적 열심과 교리만 있게 되면은 오히려 상대를 죽이는 것이 신에 대한 충성이라 생각하고 마치 심판의 집행관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서 마땅히 할 일을 한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1절에 나오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으로 자기의 이런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이 모든 일들을 마땅히 여기는, 하나님 앞에 이것은 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빠져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종교적 열심과 이 교리만 있으면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이고 강팍한 집단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사랑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이것이 빠져버리면은 정말 우리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제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있고 충성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특히 이분은요, 꽃꽂이를 참 잘하는 분이셨어요. 교회 꽃꽂이, 교회 예를 들어 절기마다 부활절, 매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꽃꽂이를 거의 전담할 정도로 꽃꽂이를 아주 잘하는 분이었어요. 전문적으로 배운 분이셨기 때문에 외부의 결혼식이라든지 또는 칠순잔치 여러 행사에도 그렇게 꽃꽂이를 했던 경험이 있을 정도로 아주 전문가였던 실력이 있는 이런 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분 말고도 이제 저희 어머니와 또 한 분의 권사님이 이제 꽃꽂이를 맡아서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이 다른 이 권사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어깨 너머로 꽃꽂이를 배우시고 독학으로 이렇게 좀 혼자서 이렇게 배우신 그런 분이셔서 날마다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나름대로는 참 열심히 그래도 꽃꽂이를 하는 이런 분이셨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전문가였던 이 권사님 눈에 이분의 꽃꽂이가 영 성이 차질 않는 거예요. 만족스럽지가 않는 거예요. 늘 못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이분이 꽃꽂이를 해놓으면은 이 권사님도 모르게 그 꽃꽂이를 자기 마음대로 막 수정을 하는 거예요. 자꾸 손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는 곳은 은혜와 사랑으로 부족하지만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분이 조금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좀 경험이 없고 잘 못할지라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이분이 하나님의 나름대로 감동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꽃꽂이면은 그냥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이렇게 바라봐 주는 것도 참 그게 은혜이고 사랑인데, 그거를 기어코 그분이 해놓은 거를 다 바꿔버리고 또 이제는 심지어는 이제 모든 교회의 꽃꽂이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러니까 이 다른 권사님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도 크고
결국에는 그분과의 갈등도 엄청 심해졌죠. 그래서 꽃꽂이를 다 내려놓는 그런 섬김을 다, 봉사를 다 내려놓게 되고. 그래서요, 교회는요, 어떤 내 열심, 어떤 그 내 열심만 갖고 할 수 있는, 이루어져 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잘못하면 내 열심으로요, 상대를 죽일 수가 있어요. 상대에게 정말 지울 수 없는 그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교훈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뀔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7장 59절 60절에 보면요, 스데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자기를 죽이는, 저 돌을 들어 자기를 치는 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해요. 이게 누구의 기도였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하셨잖아요. 비록 청년 사울이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지금 1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그는 아마 많은 생각과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머리가 이제 조금씩 혼란스러워지고 복잡해졌을 거예요. 도대체 저가 믿는 그 예수가 누구이기에 어쩜 저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의연할 수가 있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들, 자기에게 돌을 쳐 죽이려는 그 자들을 향해서 저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가?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스데반의 이 죽음이요, 단지 스데반 한 사람의 죽음 이상의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도 바울로 변화되고, 사도 바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를 넘어, 로마를 넘어, 유럽을 넘어서 미주를 넘어, 아시아를 넘어서 결국 우리에게까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발점이 된 것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 순교였다는 거죠. 그리고 1절 후반부에 보면요,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지금 비로소 이제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실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비록 자발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거죠. 유대교의 큰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도들 중 이 허다한 사람들이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된 것은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교회가 손해를 당한 것 같이 보이고 또 큰 위기에 직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핍박을 통해 온 세계에 교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루시고자 복음을 적대시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을 도구로 사용을 한 거죠. 도구로 그들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만큼은 예외로 그곳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왜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대로 남아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듣고 막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그런 막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있었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어떻게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그런 교회를 지켜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도들이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자기들의 그 죽음을 무릅쓰고 어떻게든 이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이 최초로 세운 이 초대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 사명감으로 남아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그 이유가 어찌됐건 간에요.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남아있던 그 사도들의 최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만 머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무엇이었습니까? 최선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인간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고 하죠.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는 확실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복음의 호의적인 유대인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었고 복음의 호의적인 유대인들이었다고 보는 그런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슴을 치고 애곡할 만큼 이 복음을 증거한 스데반의 그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다는 그러한 표현인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요, 핍박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잔멸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이단자들의 재산을 다 몰수해버렸어요. 그리고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해버렸고 또 더 나아가 사형에 처하기도 했어요. 참 사도가 되기 전에 이 사울이요, 이 유대교회 이 교회 말살 정책의 완전 선봉자였다는 거죠. 이 잔멸하다는 말이요, 본래 이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서 밭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동사예요. 그래서 완전히 못쓰게 만들다, 완전히 망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기를 맞았고 교인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 재산을 빼앗기고 유대인들의 눈에 띄면 체포당하고 구금당하고 사형까지 당하는 그런 위기를 맞은 거예요. 그러나 사울이 아무리 난폭하고 파괴적으로 교회를 탄압했어도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는 결코 잔멸되거나 말살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이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이 흩어져서 은둔 생활하고 어디 숨어있고 잠수 타고 좀 속된 말로 어디 짱 박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많은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옥에 갇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겁없이 더 활발하게 아주 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이 사람들은 평신도였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두루 다니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했는데 난 목사이면서도 지금 과연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 말고 과연 내가 누구에게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 본 일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내 이웃과 또는 불신자들에게, 내가 만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전도를 시도해 본 적이 있나?
내가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정말로 그 구령의 열정이 있긴 한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무슨 전도를 하냐? 뭐 전도한다고 되겠어? 세상 사람들이 아주 교회라면 치를 떠는데 불신자들이 아주 교회라면은 아주 치를 떠는 이 상황에서 전도가 되겠어? 거의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오히려 이 위기 속에서도 더 복음을 아주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제 자신이 부끄러웠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면서 정말 제 자신이 반성을 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제가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요, 신천지에 위장으로 이렇게 등록을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장 등록을 한 거예요, 신천지에. 왜 그렇게 했냐면, 이 목사님이 도대체 신천지가 어떻게 사람들을 전도하고 포기하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저렇게 다 빠지게 되고 넘어가게 되는지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천지에 이제 위장 등록을 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한 어느 정도 이 세뇌 교육을 받고 나니까 거의 매일같이 나가서 하루에 1000명씩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신원을 파악해오라는 그러한 미션을 주더라는 거예요. 하루에 1000명씩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상, 뭐 전화번호, 이름, 나이 뭐 될 수 있으면 최대한 그들의 신상을 파악해가지고 오라는 그런 미션을 주더라는 거죠. 이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신천지를 빠져나와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자기는 전도 대상자를 내가 보기에 가능성 있는 사람들만 추려서 전도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또 뭐 술집은 뭐 술집이라 안 되고 점집은 점집이라 안 되고, 이곳은 이래서 안 되고 저곳은 저래서 안 되고, 늘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전도할 수 없는 이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자기는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 신천지는 그냥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전도 대상자로 삼고 닥치는 대로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다 만나서 전도를 하고, 그 중에서 1명이라도 2명이라도 그렇게 건진다는 이런 전략으로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조차도 이렇게 선포하지 못하고 있나, 이렇게 자신이 정말로 회개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 서울구치소 교도관으로 계셨던 박효진 장로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 간증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저도 이제 책으로 읽어보고 뭐 간증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이호성이라는 자가 즉 장희동의 일가족 5명, 즉 부모, 아버지, 어머니, 형수, 그 다음에 그 조카를 살해하고 안매장한 그 충격적인 그 사건의 그 주인공 이호성이라는 사람, 여러분 뭐 이 간증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 간증을 드리냐면요, 그가 이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어 오던 날에 박효진 장로님이 이제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희대의 살인마가 지금 우리 구치소로 오고 있으니까 이 박효진 장로님이 그 살인마를 위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자가 그래도 저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제가 상담을 통해 그 자를 한번 만나서 한번 복음을 전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러한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도관들에게 그 자가 도착하면 바로 감방으로, 방으로 이제 배치하지 말고 나에게 먼저 내 방으로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자가 이제 딱 들어왔어요. 이호성이라는 자가 들어왔는데, 이제 다른 교도관들 다 내보내고 이제 1대1로 이 장로님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사실은,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기에는 너무나도 믿기지 않는 착한 얼굴과 전혀 살기가 없는 그러한 눈빛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하도 오랫동안 이제 교도관 일을 하다, 이런 생활을 하다, 이제 교도관 일을 하면서 죄수들과 있다 보니까 죄수들의 이 눈빛만 봐도, 그 얼굴만 봐도 그 죄수들의 어떤 죄를 지었는지까지 맞힐 정도로 그쪽으로는 아주 빠삭한 분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그 자를 본 순간 도무지 살인을 저지를 만한 그런 위인이 못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물은 거죠. 네가 어쩌다가 그런 짓을 저질렀냐. 그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장로님에게서 휙 돌아서더니 벽을 쳐다보고 어느 한 곳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면서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뭐 막 혼자 중얼중얼거리기도 하고 꼭 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눈빛을 한 곳에 두지는 못하고 불안해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마음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저자는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지금 그 영의 완전한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저자가 살인을 저지른 것은 그 악한 영이 완전히 제압당해서 그 악한 영이 시켜서 그 명령이 어쩔 수 없이 살인을 그렇게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장로님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로님이 이제 이자에게 지금 네 앞에 다른 무언가가 있지? 하나 더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다시 뒤돌아보면서 장로님하고 대화를 시작한 거죠. 그동안 자기가 경찰 조사, 검찰 조사를 받는데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한 사람도 믿어주지를 않으면서 도대체 네가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그 안매장을 그 넓은 5명을 묻을 수 있는 그 구덩이를 파기까지 너는 너 혼자 한 게 아니다. 네 공범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 공범을 대라고 그렇게 추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사실을 말해도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죠. 그렇죠. 믿지 않는 경찰, 검사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 장로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되고 이제 그 사람이 사실을 다 장로님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악한 영이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그 기운을 느낀 거예요. 장로님의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영적으로 그 눌리는 그 기운을 느끼면서 장로님이 이 이효성이라는 자를 붙들고 방언으로 막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막 귀신을 쫓는 그 기도를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그자가 그 귀신이 그 악한 영이 떠나가고 이 사람이 장로님에게 장로님 아저씨라고 했죠. 아저씨 떠나갔어요.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좋아하고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젠 자기가 저질렀던 그 죄가 생각이 나고 막 통곡을 하고 막 장로님을 붙들고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장로님이 그때 이제 너 결코 절대로 자살해서는 안 된다. 그 귀신이 또 찾아올지라도 네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의 힘으로 물리쳐야 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깜빵에 가게 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자기 방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장로님으로부터 받은 성경책을 매일같이 날마다 읽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자에게 그 귀신이 또 찾아온 거예요.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그 조카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귀신이 또 찾아온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 이호성이라는 자를 죽이려고 막 목을 조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품 물고 막 경기를 일으키고 막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런 상황에 거의 반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깜빵에 있는 동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이 한 10분, 15분간을 그렇게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거의 죽어갈 때에 갑자기 이 이호성이라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 이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외치면서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성경책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는 이 말씀을 적어준 것이 그제서야 생각이 나서 그걸 선포했더니 그 귀신이 떠나고 이게 벌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동료들이 깜짝 놀라고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이제 이호성이라는 자가 그 귀신이 떠나갔지만 아직도 이 교도소 내에 돌아다니고 있다.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다. 누구에게 들어갈지 모른다는 이 이야기를 해줬더니 이 죄수들이 다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수들이 점심시간이나 또 운동시간에 식사시간에 막 밖에 나가잖아요. 그렇게 밖에 나가면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죄수들은 그런 특이한 은사가 있다고 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주 소식을 전하는 이런 은사가 있어서 자기 방에서 있었던 이러한 일을 다 이호성의 이야기를 다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는 그런데 그 귀신이 아직도 우리 교도소에 어느 방에 들어갈지 모른다 이렇게 다 전하고 다니니까 전하는 사람마다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마지막에 내가 만약에 그 이호성이라는 자가 그냥 그 방으로 배치되도록 그냥 내가 상담하지 않고 그와의 그 1대1 면담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그 죄수들 750명이나 구원을 받았대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750명이라는 이 죄수들이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의 이러한 일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이고, 복음에 열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코로나 때문도 아니에요. 어떠한 환경과 이유들 때문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또 그것이 어렵다면 카톡으로라든지 문자 메시지라든지 또 메일로라도 우리는 충분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많은 이유들은요 다 핑계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주님께서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도가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면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5, 6, 7절까지 한번 5, 6,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자, 빌립은요 스데반과 같이 초대교회 7지사 중 한 명이었잖아요.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두려움도 한데 그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그 지역 전도를 하는 것을요, 제자들조차도 꺼려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 아주 편견이 심한, 또한 그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유대인들에게 편견이 있는 그러한 적대적인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사람들이 빌립의 말, 곧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이고 또 표적까지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가 한 것입니까, 이게?
빌립이 한 것이에요? 아니죠.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였던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고 한 마음으로.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세 번째는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다 나은 것이죠. 어떤 형태로든요, 뭐 사람의 마음이 변화된다든지, 아니면 귀신이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병이 고침을 받는다든지, 이런 놀라운 이 성령 충만한 자가 복음을 전하면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큰 박해, 크다라는 말이요, 메가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메가톤급이다 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그 메가를 말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래요. 여기에 사용된 단어도 메가스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8절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 때 이 사용된 단어도 역시 메가스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메가톤급의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 또한 메가톤급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메가톤급의 어마어마한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는요, 우리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상상도 하지 못한 메가톤급의 환란입니다. 어느 한 나라의 일이 아니라요, 전 세계가 다 함께 겪고 있는 그러한 일이고요. 아마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경제가 지금보다 상당히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로 메가톤급의 그 환란이 우리 시대에 닥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말 것은, 교회에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모이지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환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 또한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로 인한 기쁨 또한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꼭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기만 한다면 분명히 그러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실 것이고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찬송 한 장 하시고 받은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된 길. 하나님의 진리된 길, 길이 빛나니 우리들로 든든해요.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출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주여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불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환난이 핍박이 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권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생기고 온갖 병자들이 치유를 받게 되고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표정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기도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이 위기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바꾸시고 이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큰 기쁨으로 사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혹은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권능의 이 역사를 보고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정말로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오직 정말로 운동 생활을 하거나 정말로 그들이 숨어서 하나님 정말로 잠수를 탄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은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복음을 더 활발하게 전파했던 하나님, 정말로 그 믿음의 성도들을 보며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어떤 위기와 환난이 올지라도 오로지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든 주님과 함께하기를 힘쓰고 어떻게든 믿음을 지켜내려고 힘쓰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의 간증을 전하고 정말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정말 우리가 카톡으로나 문자로나 메일로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큰 권능,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 기쁨에 정말 우리는 가슴 벅차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